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103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다짐하십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원어적인 해석도 있겠지만은 저는 목회적인 입장에서 먹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라. 치라 할 때는 성도들을 양들을 돌보아서 희생적으로 섬겨서 치라. 잘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먹이라 할 때는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먹이고 길러가라. 이제 그런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의 핵심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목회자들, 사명자들이 희생과 사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사명.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희생과 사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인가 늘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3 말씀을 목회의 현장에 접목시킨다면 저는 6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성이 분명해야 한다. 2번째, 희생성이 분명해야 한다. 3번째, 투명성이 분명해야 한다. 4번째, 창의성이 분명해야 한다. 5번째, 도전성이 분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이 6가지를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 항상 간직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저는 은퇴한 목사로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이 가진 문제, 모든 인간이 가진 문제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죽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핵심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인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나에게 주는 보상과 보장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이 복음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건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말이죠. 따라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은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것이 해답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무슨 내가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죠. 믿기만 하면 공짜로 영생을 주신다. 왜 거절하시겠습니까? 왜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는 어떤 종류의 설교든지 반드시 그 설교의 10% 내지 15%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반드시 모든 설교에는 어떤 종류의 설교든지
10%, 15% 이거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이시라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전혀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지요.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약속이요, 구원의 방법이요, 은혜요, 선물이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장차 오는 세상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늘 잊지 말고 강조하고 확인하고 선포하고 이것이 복음성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냐? 목사들의 설교에 지옥이 빠져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성경의 핵심은, 성경의 결론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말이 빠지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지옥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사들의 설교에는 반드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관계 회복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믿어서 그걸 못 믿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죠.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증거하고, 목회라는 것은, 목사가 되고 교회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남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은 참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옥 가게 됐다. 왜 그렇게 됐나? 목회자가 바르게 인도하지 못해서, 목회자가 바르게 인도하지 않아서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 고통당하면 나가 교회 다녔는데 왜 여기 와 있는가? 그런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므로 목회는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잠깐 있을 때 얘기하면 제식훈련이 있죠. 이제 일단 군대 들어가면 제식훈련이 다 같이 열을 딱 맞춰서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 둘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군대의 기본 기입니다. 그래서 제식훈련을 하는데 뒤로 돌아가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냥 엉망이 되는 수가 여러 번 있죠. 그러면 그냥 난장판이 돼버리죠. 하나 둘 뒤로 가다 하면 뒤로 못 돌아가요. 제 박자 못 맞춰.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소대장을 하면서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연습시켜서 그걸 바로 잡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목회가 되지 않느냐. 제가 핸델의 메시아를 지휘하면서 그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그 메시아 힘들게 한 걸 어떻게 해. 우리를 위해 나셨다 16박자를 막 끄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을 불러다가 계속 피아노를 치면서 20번 30번씩 하게 하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르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음으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죠. 두 번째는 복음성, 그 다음에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목회자의 삶은 투명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숨기고 싶은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러운 것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나를 숨기고 있는 투명성의 문제가 없는 거야. 내 삶은 누가 언제 봐도 투명해야 돼.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사람들 앞에 투명하고
거짓이 없는 깨끗한, 숨겨놓은 돈이 없는가, 숨겨놓은 명예가 없는가, 숨겨놓은 여자가 없는가, 숨겨놓은 부정이 없는가, 숨겨놓은 불의가 없는가. 늘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이 삶에 투명이 있어요. 요즘에 교회에 목회자들의 많은 문제가 이 투명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당신 숨겨놓은 여자가 없어? 제가 직설적으로 후배 목사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조심하지만 다 조심시켜야 되잖아요. 나중에 얘기하던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디모데가 가진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게 투명성입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시고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도다. 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딴짓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믿음과 사회에서의 삶이 달라. 이게 뭡니까? 간사함이지요. 강대상에서는 거룩한 설교를 하고 거룩하면서 교회 사무실에 가서는 음란한 거 보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나다나엘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 저도 우리 모두도 성직자의 직분을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심할 건 내가 껍질뿐인가? 내가 종교인이 아닌가?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 내가 사두개인이 아닌가? 내가 서기관이 아닌가? 겉에선 거룩한데 뒤에서는 딴짓하고, 이것이 투명성의 문제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희생성입니다. 확신은 뭡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아니면 아니다. 예수님만이 대답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로 들어섰을 때에 이것이 세상적인 출세의 방법인가? 세상적인 출세의 방법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그런 경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회자에게 희생성이 없다면 목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목회자의 길을 갑니까? 왜 교회의 직분을 맡았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후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왔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런 거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부득불입니다. 부득불. 예.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런 거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겠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부득불의 의뢰를 감사하고 부득불의 사명을 감사하는 그 가운데서 나가는 삶의 희생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도전성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난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사도 바울의 작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이 삶, 이 헌신, 이것이 뭡니까? 도전입니다. 도전. 이것이 목회자의 삶의 원칙이죠. 사역의 원칙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신문대로 거두게 해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챌린지, 도전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도전성이 나에게 있는가? 뭔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성입니다. 열정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사명에 감당하기 위해서 열정. 저는 목회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항상 전화통을 옆에 두고, 전화를 옆에 두고 살아. 내 손 가까이에서 전화를 들고 전화를 잡고 살아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에 3번 이상씩 성도들에게 전화하라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한 주에 3가정 이상씩 신방하라고 해요.
이 신방에서 하루에 3번 이상씩 성도들과 전화로 교제하고, 적어도 아무리 바빠도 한 주에 3가정 이상씩 신방하고. 예, 목회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아무리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관계성이 안 좋으면 그 설교가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설교가 조금 부족해도 관계성이 좋으면 그 설교가 들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 목사님은 나의 목사입니다. 이 확신을 성도들이 갖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저 목사님은 나의 목사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당장 달려오는 분이다. 내 삶을 함께 나누는 분이 저 목사입니다. 이 관계성이 분명해야 돼요. 관계성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일꾼들이 구해야 하는 4가지는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의 열매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파괴되는, 정말 불신앙에 빠지고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침례 요한처럼, 세례 침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초림의 주님을 준비한 것처럼 재림의 주님을 준비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맞을 준비하라. 이것이 항상 우리 속에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저는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굶고 감옥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목회자인 나의 입장에서 나는 목사님하고 존청받고 대접받고 위안받고 그런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게 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맞은 적이 있는가, 침뱉음을 당한 게 있는가, 감옥에 간 일이 있었는가? 없잖아요. 제가 늘 조심스럽고 부끄럽고 두려워. 우리는 오늘 목회자로 대접받고 위로받고 뭐 이런 걸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요. 목회자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가시밭길에 끝이 없습니다. 목회는 계속 고난과 어려움과 파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야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을 올바르게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참담한 모습, 오늘 세상이 무너져가는 파괴되는 모습, 이것이 성직자들의, 목사된 내 책임이다, 장로된, 권사된 직분자의 내 책임이다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뭡니까? 사상과 이념이 신앙을 초월하는 현상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다시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인데, 그래도 그 풍랑 맞는 배의 나침판은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큰 풍랑 만난 것 같이 흔들리고 파멸될 것 같아도 우리의 나침판은 복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답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사상과 이념으로는 인간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사상과 이념에 빠져서 나가면 결국은 독재자요. 독재자의 결론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모습 아닙니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고 그 결과는 독재입니다. 그 결과는 백성이 굶어 죽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사상과 이념이 신앙을 초월하는 모습에 제가 놀라움을 느낀다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이 어떻게 공존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주의는 평등과 분배를 말하기 때문에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이 성경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정치든 사상이든 뭐든 그것입니다. 왜?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선악과를 놓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라. 그러나 선악과를 보면서 늘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절제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이웃을 돌보고 나누고 사랑하고 희생하라. 그렇게 해서 평등함을 만들어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경천 애인,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답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것이. 유토피아는 인간의 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면 영과 육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번성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토피아는 거짓이, 인간의 본성은 악과 죄와 탐욕이고 마귀뿐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 저는 이것을 김일성의 모습으로 봅니다. 김일성이 외모도 좋고 아주 그렇죠.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에 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차 하면 사탄에게 나라를 민족을 도둑질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결국은 재림하셔서 마귀를 무조건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천년하고 새하늘과 이루어지고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유토피아,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해답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에 충실해야 한다. 핸델 메시아의 할렐루야에서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바로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는 그때, 그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이 땅에 성직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산다. 성직이 살아야,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 그러므로 우리 성직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려야 되고 살려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을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을 위해서 타는 가슴, 던지는 몸, 열려진 입을 가지고 이 땅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야.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확고한 신념, 이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할 기본 사명입니다. 확신입니다. 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만이 해답이다.